함께 찬양드림으로 9월 3일 새벽기도 및 토요 말씀 묵상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함께 찬양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또 토요일 이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너무나 귀하고 복된 하루인 것을 고백하오니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말씀되게 살아내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쪽 전후에 있는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늘 기도할 때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바울 사도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그때 바울 사도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는지 잘 알 수는 없지만 그의 기도를 상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또 그들의 사랑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이 바울 사도의 뇌리와 또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와 또 선교팀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게 된 그 에베소 교인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높이기보다는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모습이 오늘 본문 안에도 녹아 있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먼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 교회 교우들과 바울 사도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몸과 마음과 영혼의 주인이신 예수님, 또 믿음의 주로 각 사람의 마음속에 모신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신 하나님, 그분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아버지이십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오늘 바울 사도의 고백인 겁니다. 다른 그 누구나 또 그 무엇에게 조금도 나눠질 수 없는 영광, 스스로 높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너무나 크고 위대하신 영광 가운데 있는 하나님 아버지, 바로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는 바울 사도의 기도가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기도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그런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고백하는 또 간구하는 기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에베소 교회 교우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하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참으로 알게 되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또 예수님을 믿고 있는 에베소 교회 교우들인데, 또 바울 사도도 이미 자신이 믿고 모신 예수님인데 에베소 교회 교우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이 기도는 인간적인 바울 사도의 한계, 모든 그리스도인의 한계를 분명히 하는 기도입니다.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그 어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거나 나타낼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스스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실 때, 이 땅 가운데 스스로 보여주실 때에만 누군가에게 보여지고 나타나지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영광의 하나님께서 친히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간구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믿음은 또 어떤 믿음입니까? 마음의 눈이 밝아진 믿음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스스로 눈이 밝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적 신앙에 얽매인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평가는 매우 냉정했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 41절 말씀에 이르기를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을 안식일에 치유하시는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그들이 볼 때는 크나큰 죄악을 범하는 것 같은 그 모습 속에서 안식일에 소경의 눈을 치료하시죠. 그런데 그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때 예수님께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 또 율법주의 신앙에 깊이 물들어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소경과 같음을 지적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처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는 없는 법이죠. 영광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마음으로 온전히 바라볼 수 없는 상태인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본문 18절과 19절 말씀도 우리 한 절씩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마음의 눈이 어두운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또 주 안에서 갖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하나님 나라의 친백성에게 예비된 그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더구나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성도임을 자처하는 이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위대한 구원의 은총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깝고 서글픈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간구한 그 모든 간구대로 응답받은 자신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본문 20절에서 23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미 주 안에서 위대한 신앙의 경험들을 한 상태였는데 위대한 믿음의 선포이자 충만을 구하는 기도인 이 말씀을 통해서 오직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읽을 때 또 그 말씀의 참 의미와 깊이가 느껴질 만한 그 말씀들을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바울 사도의 고백을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으로 다시금 고백하면서 이 본문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너무나 위대한 선포이자 정말 깊은 신앙 고백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셨듯이 이제는 창조주 하나님, 영원한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할 나위 없이 더 이상 무엇을 더하거나 감할 것이 없이 충만한 상태로 교회를 통해 세상에 보여주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몸으로 보는 믿음, 우리가 그 교회라는 믿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저주하고 불평하고 판단하고 주장하고 나의 신앙으로 누구를 가르치려 하는 우리 모두의 그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를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충만히 임하시는 교회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의 완벽함,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의 충만히 임하게 하시겠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 안에 담겨있는 신앙 고백이신 거죠. 바울 사도는 2장 1절에 가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2장 1절에 가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완벽하고 의로워서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그 상태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흠 많고 연약한 우리를 한 교회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볼품없는 흠 많은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충만을 세상에 나타내고 알리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로 삼으셨습니다. 이 거룩한 사명과 그 크신 은혜를 새롭게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또 서로를 떠올리며 서로를 생각할 때 오늘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무엇보다 먼저 감사와 축복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쳐나고,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서로를 위해 간구하는 주님의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먼저는 우리 믿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마땅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고 또 마땅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알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질병과 전염병의 근절, 또 환우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특별히 교육관 건축, 또 오늘 주일을 앞둔 날인데 온전한 주일 성수와 충만한 예배를 위해서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지혜와 계시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참으로 알아가게 해주시고 주 안에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소명과 거룩한 사명을 깨닫는 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바른 믿음을 지켜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온 세상에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을 거스르는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다시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참된 예배자요 참된 교회로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여전히 질병과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전쟁과 폭력과 재난과 가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지혜와 서로를 사랑하고 너그럽게 여기는 마음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환우들을 굽어 살피셔서 생명의 위협 가운데
주님을 향한 믿음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하여금 교육관 건축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몰려오는 태풍으로 인해서 지장받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하는 온 교우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기도하며 교육관을 통한 열방과 세계로 뻗어나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해와 각종 재난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적절한 도움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되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자 하는 사랑의 선물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 지역 가운데 더욱 충만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도 주님께서 다 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역사하여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